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는 이미 두 주일에 걸쳐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믿었고 영적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갔고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장 첫 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최고 긴장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너 귀신 들렸지?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창조주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신성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 아브라함의 영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19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가능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아, 너 아직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땅의 약속.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 약속. 내 씨를 통하여,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장차 내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 정신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같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믿으니까 보였습니다. 장차 19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으니까 지금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각 사람마다 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2.0, 시력이 약한 사람은 0.1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의 시력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시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0, 사람의 시력보다 20배 이상 좋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4km 밖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시력이죠. 그런가 하면 독수리나 매,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도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재빨리 내려와 사냥을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안에도 차이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잘 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가 하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아예 영적 암흑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밝은 세상이 어두운 것 같이 내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빛도 보이지 않고 흑암에 사는 겁니다. 또한 영안이 열렸어도 영적 시력에 따라 보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 많은 제자들이 앞날을 예견하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특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그가 본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을 거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영안은 이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도 보았지만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행을 강행한 겁니다. 즉 믿으면 보이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꿈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멋진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든 것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좀 더 자연 친화적이며 더 넓고 쾌적한 놀이동산을 다시 하나 만들기로 하고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가 준공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후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 없지만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가 준공이 되어 개막식을 거행합니다. 이 개막식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를 기억하며 그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어서 단에 오른 월트 디즈니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군요. 저의 남편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 남편은 디즈니 월드가 완공된 것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그가 이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오늘 디즈니 월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 꿈을 보고 일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보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메시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서 보았을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북방의 왕들을 쳐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올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신비한 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는 부모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의 족보도 알 수가 없고 그가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신비한 제사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 혈통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신비한 일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하였는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나의 살과 피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이 거룩한 음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듯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나이다. 내가 멜기세덱을 본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바로 감사와 겸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출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자기는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겸손히 엎드렸으며 감사의 예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의 모습과 사역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십니까? 감사와 겸손의 사람에게 영안을 여셔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와 겸손이 그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식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구나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과 관계없는 아들입니다. 다시 1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언약을 받은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헐, 하나님도 농담이 세시네. 그러나 그 후에 정말 사라의 배가 불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였더라. 이삭을 낳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예수 출생의 예고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출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았다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는 정말 그렇게 낳았습니다.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았는데, 이삭을 아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 아들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도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만난 것은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소망의 인내가 이삭을 품에 안게 하였고 하늘 성읍을 보게 하였으며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음메 음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지명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사가 얼마나 감사 감격 가운데 이루어졌겠습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얻은 그 기쁨,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수량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량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한 수량을 번제로 바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미리 행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에게 그토록 고통이요 희생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1900년을 앞당겨서 메시아를 만난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아브라함의 감사와 겸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쉬지 않고 대화하며 더욱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미리 보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와 겸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폐역한 시대에, 믿음 없는 세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겸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중에 볼 것을 보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